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신령 가운데 깊이 간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볼 텐데요. 마태복음 23장은 우리 성경에 써 있어요. 제목이 소제목으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엄히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이 한 장의 내용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예, 우리가 일단 3절까지 봤습니다. 그 전장에 계속 보면요. 주님의 공생애는 끊임없이 천국의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며 예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구원할 자라는 그게 전체가 주제거든요. 그리고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이고자 하는 이 무리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종교의 권력과 그 다음에 정부와 연합해서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죽이려다 정말 죽이게 되죠. 그들의 정체는 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적나라하게 다시 또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이 그냥 그동안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냥 좀 위선 정도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전혀 다른, 아벨을 가인이 죽였듯이 전혀 다른 그 두 부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놓으시고 이렇게 기록을 마태가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다시 나오죠. 예수님이 거기 이제 모인 모든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딱 지적을 하세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들이 참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모세하고, 한 3명을 얘기한대요. 4명 정도.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이렇게. 특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가장 위에. 근데 모세는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했고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했던 참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그래서 3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행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대로 그 문자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뒷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왜? 그들은 옳은 말은 해요. 적혀있는 옳은 말, 정말 진리의 말은 하는데 전혀 그들은 그 말과 행동이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4절.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삶에서. 근데 그 짐이래요. 그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운대요. 본인은 지지 않고. 그 다음에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압하고 자유는 박탈돼 있고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관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서 그게 자기의 비즈니스화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들은 이 말씀, 이 머리에다가, 이스라엘 지금도 그래요. 이
이마와 오른손에 말씀을 기록해서 늘 그것을 읽고 보고 자리에 누웠든지 행할 때든지 항상 지키라고 했던 그대로를 해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말씀 분구가 다 있는 그 곽이 있어요. 박스 조그만. 그걸 이렇게 머리에다 매달고 있는, 저는 직접은 안 봤는데 이제 그림과 영상에서 봤거든요. 이거예요. 경문을, 그 말씀을 적힌 성경 구절이 적힌 그 조그만 박스를 이마에 이렇게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를 크게 만든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차고 다니고 옷술도 말씀이 적힌 거 길게 늘어뜨리고. 왜? 그게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잔치 자리를 초대를 받으면 항상 윗자리 가서 앉아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자리가 다 배정이 돼 있대요. 그날 주비인 그 옆에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다 배정이 되는데 그냥 가서 무조건 윗자리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위에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석에 앉아있다가 이리로 오셔야지 여기입니다 할 때 가서 앉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다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잔치자리에서 맨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죠. 그 다음에 회당에서도 그 단위에 높은 의자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좋아한대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장터는 저작거리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 말로 장터. 사람들, 우리 이제 요즘으로 마트겠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그냥 벌써 이렇게 모자하고 옷하고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의 옷들이. 그러면요, 다 존경해. 왜냐면 저분은 너무나 율법을 우리는 너무 죄인이야. 그냥 이렇게 서만 있어도요, 그냥 그야말로 아우라가 막 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그 위치 자체가 그래요. 왜냐면 대통령이 왕이 없잖아요. 헤롯이 거기를 다 와서 로마에서 다 파견하고 이렇게 해서 앉아있지. 거기는요,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또 선생님 라삐요 이렇게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주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부터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잔치자리, 회당, 장터, 이거 그냥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그냥 무리 속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 자리에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8절, 그러나 너희는 그 랍비라는 혼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누구겠어요? 주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모두가 그냥 같은 선상에 있는 주님 한 분을 모시고 머리가 되신 그분, 그 밑엔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김씨, 박씨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라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데요. 형제 자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9절,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여기도 또 선생님이라 부를 랍비, 가르칠 분은 진리만 가르쳐야지 진짜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선생님이 아니죠. 진짜로 나쁜 선생님이죠. 그러나 선생님 할 때 호칭 부를 때는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은 선생님이라 하잖아요. 또 아버지라고 이렇게 잘 불려. 지금 우리가 뭐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뭐 영화도 나왔으니까요. Godfather. 감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든 아버지를 한 분 하나님으로 둔 우리들이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인데, 감히 사람 앞에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근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거를 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는 또 랍비, 이제 아버지, 근데 또 하나가 또 붙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도자 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지금 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종교의 가장 높은 자리, 그게 권력과 권세가 됐다는 거예요. 높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이름을 사람이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시면서 1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가운데서 으뜸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사람들은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고 짓밟고 억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으뜸이신 분이에요. 전 우주 만물의 주인.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철저하게. 그 당시에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늘 오른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그 주님이 마지막 그 목요일 날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한 게 그냥 발만 씻기신 겁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우리가 그 정신은 남아있지 않고 영적인 건 남아있지 않고 모양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성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성금요일 사실은 고난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보면 목요일 날 우리가 세족식들을 참 많이 하죠. 저도 섬길 때 발을 또 씻겨받고 저도 씻김을 당한 적도 이제 여러 번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발을 씻기시는 건 너희가 이렇게 섬기는 어떤 모형을 하나 보여주신 게 그 발 씻는 거였어요. 그럼 섬김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거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은 빠지고 발만 씻겨준다. 목욕시켜준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되게 아름답지만 그것만 남았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본질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그 본질이 그래요. 저희 인간의 본질은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그 조명이 없이는 예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까먹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 저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 11절 12절 너희 가운데 으뜸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행하셨던 분인 걸 우리가 믿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새 사람들을 니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우리가 또 다음번에 또 나누겠지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호칭이 있어요. 호칭이. 미리 좀 볼게요.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불러요. 화가 나서 하시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요. 옛뱀 그 루시퍼가 이 사람들의 압이라는 거예요. 너희 압이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과 이사와 하늘의 것이 내려진 거가 있어도 이들은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죽일까를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옆에 계속 가인이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아벨을 들판으로 나오라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아비가 바로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장에 주님이 이제 고난당하기 전에 분명하게 마태마가 누가요한에 계속 공간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사랑을 해야죠. 그러나 그 사랑의 실체와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며 무엇을 전달해주며 그리고 계속 끈질기게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딱 맡기고 저희들의 길을 갈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말은 드러나 왜? 그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첫 언약이었으니까요. 율법은 그건 듣지만 그리고 행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따를 분은 영원한 선생님과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우리들의 모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과 써주신 이 기록된 성경과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그래서 그걸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분명히 무리와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떠한 실체며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인 혈기로 분노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라고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해주심으로 시간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지 모를 때 주님 어떡하지요?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이 대답해 주시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우리들의 목자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해야 할지 될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진리를 전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나라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귀한 믿음의 복음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